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5절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미리 누린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월달 한 달 동안은 포로시대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유명한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이 미리 누린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말씀도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선지자로서 지옥 배경 문제 해결하시고,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를 맡기신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세계복음화라는 한 시대 살릴 언약을 다 붙잡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1장 8절 앞부분이잖아요. 1장 3절 이후에 8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분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장 6절에서 7절에도요. 그래서 사도와 같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가 반드시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채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시간표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초대교회는 힘쓴 겁니다.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영적인 힘과 여유를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세계를 살리고 대학을 살릴 열쇠입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하러 가야 됩니다. 앞으로 400개 대학과 2만 개 대학 복음화 하러 가야 됩니다. 무너져 있는 전문인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다.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가져라. 이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간표를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가 응답받은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다. 그 말이죠. 자,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라는 거죠. 자,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나라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바사 나라가 됐죠. 이 바사라는 최고 강대국 페르시아라는 그 말이에요. 바사라는 최고 강대국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임금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임금의 부인이 왕비가 와스디였단 말이야. 와스디 왕후인데 이 사람이 왕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폐위가 됩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냐? 류 목사님은 일관되게 이 부분을 실수한 것이다. 와스디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으면 가야 되는데 안 갔다. 술 먹고 있다가 취해가지고 안 갔을 것이다. 류 목사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었던 게 아하수에로 왕이 술잔치를 벌이면서 함부로 와스디 왕후를 불렀다. 왕비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안 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많이 들었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릅니다.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아하수에로 왕이 좀 음란한 잔치를 하니까 와스디가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하는 동안에 와스디도 자기의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가 되었든 간에 와스디가 왜 안 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와스디가 실수를 했느냐 아니면 와스디가 잘못한 게 없고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했느냐 상관없이 와스디 왕비가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게 중요해요.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죠. 무엇을 위한 절대 주권이었습니까? 에스더라는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단 말이에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가 아닙니다. 누가 세계복음을 할 것이냐, 누가 세계복음을 렘넌트냐,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상황을 잘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관심을 모릅니다. 이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누가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냐?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가게 됩니다. 왕후로 선택되어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죠.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된 자의 후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후손으로서 바벨론, 페르시아 이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마 페르시아 나라 역사가 꽤 진행된 상황이에요. 크세르크세스 왕이니까 그 선왕이 다리우스고 그 선왕이 캄비세스고 그 선왕이 고레스고 고레스가 다니엘 시대 때니까요. 다니엘 제일 마지막에 고레스 왕 섬겼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 많이 흘렀어요. 포로된 데에서 태어난 후손입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계속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촌 오빠죠. 여기서 계속 메시지 받고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드디어 왕 앞에 설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왕궁으로 에스더를 불러들이신 거죠. 근데 에스더가 왕비로 들어가는데 모르드게가 무엇을 미션으로 줍니까? 네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오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미리 보낸 응답을 모르드게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면 유다 자손으로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지금 보호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단이 유다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공격을 할 것이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셨구나. 미리 봐버렸단 말이에요. 미래를 미리 본 거죠. 언약을 아니까 이 사건들이 미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아는 자는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드디어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요. 그러면 몇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인데, 총리 대신인데 음모를 꾸몄어요.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사탄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마귀한테 장악된 존재예요. 불신자 상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귀 자녀고 불신자니까 그러면서 최고 성공자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집중을 틀린 쪽으로 많이 했겠습니까? 거의 사실상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악독하게 잡힌 겁니다. 근데 지금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너무 열받은 거예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왕 앞에만 경배하면 되지 왜 저 총리 앞에 경배를 하냐. 총리 앞에 절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또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거는 하만이 되게 뭐랄까요. 거들먹거리는 사람이었거든. 굉장히 잘난 척한 교만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자기의 그 교만함 앞에, 자기의 과시욕 앞에, 자기의 명예욕, 권력욕 앞에 다 꿇어서 엎드리는데 모르드게 꿇어서 엎드리지 않는다? 열받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냐? 자기 자존심을 좀 상하게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극단적으로 저 모르드게를 죽인다. 이 정도도 아니고요.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열받는다고 모르드게 죽인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모르드게 민족 자체를 없애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극단적인 학살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됩니다. 정신 문제가 온 거죠, 사실상. 근데 많은 엘리트들이 지금도 이렇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요. 사단에게 이용된 거예요. 사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딱 이용을 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의 자존심과 정신 문제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유다인 없애고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뭘 했습니까? 시간표를 아니까 지금이 그때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시간표를 알고 지금이 바로 응답받을 그 순간이다. 결단하고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도전하고 헌신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 바로 지금이다.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궁으로 보내신 것이다. 최고이익이 만난 이 순간이 바로 네가 일어나야 될 그 시간표다. 이걸 딱 모르드게가 알려주죠.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뭘 합니까? 기도로 집중한 거죠.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이야기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나도 그렇게 3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법률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한테 간다? 이러면 사형당하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왕 앞에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함부로 나간다. 이러면은 사형시킬 수 있다. 이게 법률이에요. 어느 왕조 국가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왕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미리 보고해놓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지금도 주요 군사 지역에서는 그냥 함부로 가고 싶다 이렇게 못 갑니다. 한 달 전에 신원조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문제가 없는지 결격 사유가 없는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한 달 지나가지고 검사해서 들어간다니까. 미리 한 달 전에 다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가는 건데 오죽하겠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가 압니다. 모르드게도 압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면 지금이 바로 생명을 걸어야 될 그때다. 기도로 집중하면서 생명을 걸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유다인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난 지금 죽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결국 하만은 몰락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몰락했습니까? 여러분 내용 잘 아시지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니까 왕이 에스더 들어오는 걸 보고 왜 왔어? 법을 어기고. 사람이 왕비라고 해도 그렇지 하면서 막 처벌 내려야 마땅한데 정신이 맛이 가버렸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냐 하면서 평소에 봤으면서 한 번씩 봤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당장 뭐든지 원하는 대로 얘기해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신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 거죠. 이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고 복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흑암을 결박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요. 하만은 사단에게 쓰임받았습니다.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리 대신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하만은 복음 막는 그 일을 위하여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용당했습니다. 왕비로서의 자리를 가지고 에스더는 복음을 지키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기능, 직업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용당해야 되겠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냐?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지키는 대열에 내가 평생 서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불임절의 응답이 옵니다. 아달월 14일, 15일 그랬습니다. 아달월, 이거는 달의 이름이에요. 달 이름이 1월, 7월 이래야 될 건데 아달월인가요? 왜 이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영어에서 1월, January라고 하잖아요. 2월, February. 그러니까 달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게, 숫자로 안 붙이는 게 오히려 더 그렇게 쓰는 사람 더 많다니까, 전 세계에서는. 아달월이라는 달을 정해놓고 그 14일, 15일 요 날짜를 정한 겁니다. 이 날짜는 뭐 하는 날이었습니까? 원래 유다인 멸하려고 했던 날이었잖아요. 유다인들 학살하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이것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 유다인의 대적을 멸하는 날, 모든 대적 원수를 꺾는 날로 변화된 것입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멸망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하는 것이고요.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이고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것이고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공식적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대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대적 원수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승리하게 된 것이 후손들에게 기념으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가요, 후손들에게, 후대들에게 계속 문화로,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 불임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바사 온 나라에 전달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 그 바사 나라에 명령했잖아요. 유다인들 괴롭히지 마라. 유다인들의 대적을 유다인들이 죽여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나도 유다인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도 유다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민족 237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죠. 복음화 운동, 237 살리는, 다민족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는 총리가 됩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왕을 살릴 진짜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만은 왕을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하만은 왕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하만은 왕을 우습게 봤다니까요. 자기가 왕처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대단한 신하인지 모르지만은 왕이 보고 나한테 절하듯이 하만한테도 절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신하라면 제게 그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임금님만 이렇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딱 겸손해야 되거든. 내가 왕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언젠가는 뭔가를 꾸미겠다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좀 영적 상태 안 좋으니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게 꺾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진짜 왕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게 하신 거죠. 모르드게 어떤 사람이었냐?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파악해가지고 이걸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보호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대적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만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일 생각이 없다. 나는 내 성공을 위해서 뭔가 이용할 생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 당당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왔을 때 기도하고 도전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왕비로, 총리로 지금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릴 총리로 세워가지고요. 혼란과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만든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보면 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하고 전쟁했다가 크게 패했잖아요. 살라미스 해전 이런 유명한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진짜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굉장히 왕도 우울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라도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위기가 왔었고 그래서 당장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나라가 다시 조금 정비가 돼가지고 회복이 돼서 한 100년 가까이 더 지속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냐? 이런 사람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위기에 빠진 나라, 위기에 빠진 세계를 살리도록 우리를 위기 속에 세계를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기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사람이에요? 위기 속에 있지만, 포로로 끌려온 위기 속에 있지만, 재앙이 닥치는 그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 않죠. 어떤 문제와도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임절처럼 원수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설명할 정복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불임절의 응답인 바로 정복자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정복자로 부르신 거예요. 원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이게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런 정복자로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이런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니까요. 포로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불러내셔서 남은 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정복자가 되도록 불임절의 역사를 예비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의 오늘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의 시간표는 뭐냐? 기다리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순례자입니다. 계속 가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그죠? 길을 가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사람이냐?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도 할 필요가 없고요. 낙심도 할 필요가 없고요. 여정을 묵묵히 가면 됩니다.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시간표 온다. 도착하는 시간표 온단 말이에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표가 와요. 불임절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도달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묵묵히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시간표를 누리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례자예요. 두 번째, 순례자의 특징입니다. 순례자는요, 걸어가면서 뭘 하느냐? 자꾸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데, 걸어가는데 뭘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했던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계속 기도한 거예요, 호흡하면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야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보세요. 진짜 숨 쉬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호흡을 의식을 잘 안 하잖아요. 의식을 하게 되는 그때부터 의식을 하게 될 때, 의식을 하면서 깊이 숨을 쉬는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의 건강과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거든요. 뭘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들이시면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내쉬면서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간단하죠? 진짜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걸어가 보세요. 순례자니까. 세 번째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재산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정을 가거든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없어질 것에 대해서 무너질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순례자는요. 그런 것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순례자의 인생, 모든 건 내려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 우리가 도달할 그곳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영원한 소망,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참된 소망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정을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평안을 가지고 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순례자의 오늘의 시간표를 가지고 누리다가 남은 자의 응답, 정복자의 응답을 에스더가 미리 누린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시대 남은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세계를 살릴 정복자가 되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오늘의 여정을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순례자의 응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옵시며 원수 대적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불임절의 역사가 렘넌트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